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많이 추워졌지요? 저만 춥나요? 네. 12월 달부터 겨울인데 음력으로는 입동이 벌써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제 어제 그저께부터인가요? 날씨가 기온이 확 차가워졌다라고 하는 것을 좀 느끼겠더라고요. 그래서 한절기에 이제 감기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11월 달인데 반바지 입고 교회를 오는 우리 학생도 있습니다. 특별히 감기 조심하시기를 바라요. 자, 오늘은 사함을 받지 못하는 죄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실수를 하고 또 죄를 범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거짓말도 하기도 하고 남을 속이기도 하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슬프게 하는 그런 일들도 종종 행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죄들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용서받을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시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또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단 한 가지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있습니다. 영원히 사함을 받지 못하는 죄가 있다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거든요. 그게 어떤 죄냐? 그 죄가 바로 성령 해방죄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마 한 번 정도는 다 들어보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우리의 죄가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정말 있을까? 아니요, 성경은 그러한 죄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말 못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는 그런 사건이 있었죠. 하나님을 힘입어서 또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서 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온 것이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참 이 말씀이 좋아요. 예수님께서 이 사건의 의미가 천국이 이 땅에 임한 것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귀신이 나가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이미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그 나라 통치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너무 좋은 거죠. 사단이 쫓겨나가고 하나님께서 임하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일을 두고 귀신의 힘을 빌려서 그 일을 한다라고 비난을 했죠.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는 이제 없는데 병행 구절에 보면은 그 말씀이 추가가 되어져 있어요. 마태복음 12장 31절에 보게 되면은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또 마가복음 3장 29절에도 똑같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함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해요. 그래서 사함을 얻지 못하는 죄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여기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성경 여러 곳에서는 실제 사함을 얻지 못하는 죄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6절에는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요.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서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히브리서 6장 6절에도 그런 말씀을 해요. 타락한 자들은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라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새롭게 하여서 회개할 수 없다, 이것은 사망에 이르고 용서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또 한 군데만 더 찾아보면은 히브리서 10장 27절에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요. 여기서 짐짓이라고 하는 말은 옛날 말인데 고의로, 일부러, 의도적으로 이렇게 행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그렇게 행한 죄들에 대해서는 속죄하는 제사가 없어요. 말하자면 죄를 다시 한번 용서받을 수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두려움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의 의미를 조금 더 바르게 알고 불필요한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믿음으로 조금 더 경건하게 살아가야겠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기 위한 것이에요. 여러분, 성령 해방죄, 어떤 죄일까요? 어떤 죄를 짓길래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영원토록 사함을 받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회개를 평생 미루면은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지 못하는 거 아닌가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의미의 이 죄는 아니에요. 또 어떤 사람들은 다른 형제에게 그 성령의 은사가 임하는 것을 보고 시기하는 것, 그런 것을 가지고 이 성령 해방죄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닐까? 아닙니다. 그런 것도 아니에요. 여기서 해방이라고 하는 말은 그 일을 못하게 하거나 방해하거나 비방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성령 해방죄는 그 성령의 능력이 그대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부인할 수 없는 증거를 보고도 고의로, 일부러 악한 의도를 가지고 반대하고 거부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이라고 하는 이제 사람은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빛을 체험하여 무지를 주장할 수 없게 되었으면서도 악한 의도로 하나님의 진리를 반항하는 사람들은 성령을 거스르는 죄를 짓는 것이다. 이러한 반항만이 성령을 거스르는 죄가 된다라고 이 구절을 이야기하면서 이것을 정의를 했습니다. 아주 바른 정의입니다. 알면서 빛을 체험하면서도 불구하고 악한 의도를 가지고 성령을 거스르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우는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은 성령의 능력을 보고서도 그것을 사단의 역사다, 마귀의 역사다라고 하는 그런 경우예요. 또 이런 경우를 우리 실제 생활 가운데, 신앙생활 가운데에 콕 집어서 말하기가 굉장히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분명한 예로서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지난주에 보았던 우리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분명하게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성령의 하나님의 사역을 그냥 믿지 않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부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성령 하나님을 귀신이라고 이게 얘기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정면으로 모독을 하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23절에 보니까는 나와 함께 하지 않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와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자는 나를 해치는 자다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다라고 해가지고 나를 반대한다거나 나를 해친다라고까지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께는 다릅니다. 왜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들이 마귀를 쫓아내는 일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구원을 행하는 일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는 것은 여전히 마귀에게 속해 있는 것이고 마귀와 함께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예수님을 반대하고 예수님을 해치는 자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얼마나 많은 이적과 기적을 행하셨습니까? 정말 누구나 볼 수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실제 경험을 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라고 하는 증거가 차고 넘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일에 돼가지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하시는 것이다,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시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의 존재와 예수님의 모든 사역을 지금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기득권 때문에, 예수님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 때문에, 또 자기 자신들의 지위가 흔들리는 것 때문에 사람들의 모든 관심이 예수님께 집중되고 몰리고 자신의 가르침들이 거부되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그 모든 것들을 지금 거부하고 있다는 거죠. 완강하게 그가 메시아가 아니다, 그가 하는 일도 하나님의 일이 아니다, 그가 하는 일은 귀신의 일이다 라고 이렇게 완강하게 거부하고 악한 의도를 가지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령의 사역을 귀신의 일이라고 이렇게 거부한다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상황은, 영적인 상황은 더 나빠지게 될 뿐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24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더러운 귀신이 집에서 나갔는데 보니까는 갈 데 없어가지고 다시 집에 왔더니 깨끗하게 되어서 7 귀신을 데리고 들어오는 상황이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행하신 모든 공로와 사역을 바로 여러분의 것이 되도록 그렇게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습니다. 그 은혜를 주시는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오셔서 그 모든 것들을 믿게 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아,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이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의 용서를 구해야 되겠구나, 아,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구나,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 있구나,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구나라고 우리 마음속에 깨닫는다면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예배를 드린다면은 그것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하게 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여러분, 힘으로 이 땅에 이곳에 온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성령 하나님의 그 역사를 거부하는 거예요. 악의를 가지고 비방을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사역을 모독하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회개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다른 통로를 통해 가지고 천국에 갈 수 있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형편은 더 나빠지게 되는 겁니다. 악의로 거부하지 않았다면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준비는 되었을 텐데 그마저 거부했기 때문에 이제는 더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없는 형편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그래서 더 지경이, 영적인 형편이 나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의 분명한 사역을 아니다라고 악의를 가지고 모독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 해방죄에 해당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반대의 일도 있어요, 여러분. 반대에도 다른 형태는 반대입니다. 귀신의 역사를 가지고 성령의 역사라고 말하는 것도 바로 성령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과 마귀는 같은 말이에요. 귀신은 사단과 그 마귀의 졸개, 부하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사단도 성령이 행하는 일들을 행할 수 있을까요? 성경에 보면은 행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출애굽할 때에 모세가 첫 번째, 두 번째 재앙, 그 나일강이 피가 되고 개구리가 올라오는 그런 재앙들, 애굽의 마술술사들도 행했습니다. 근데 세 번째 재앙부터는 못하죠. 하나님이 못하게 막으신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주여 주여 하면서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라고 하는데, 주님께서는 나는 너희를 모른다, 썩 물러가라 이렇게 얘기하죠. 주님과 상관없이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일이 있다 없다?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에는 마지막 종말이 되면은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나가지고 큰 표적과 기사를 행해서 할 수만 있다면 믿는 자들을 미혹한다라고 해. 미혹한다. 여러분들에게 그냥 미혹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예수 믿지 말고 그냥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큰 표적과 기사를 행하면서 미혹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 합니까? 그런데 성령 하나님이 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과 마귀가 그런 일을 하고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에 한국에서 신앙생활할 때에 한국에는 참 기도원이 많았습니다. 요즘에 신문을 보니까 기도원들도 다 문을 닫는 기도원들이 있다라고 신문에 보도가 나오는 것을 봤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과거 가운데에 경기도 포천에 할렐루야 기도원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병자들이 낫고 성령의 역사들이 일어난다고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저도 중고등부 시절에 거기에 목사님이 가자 그래가지고 수련회를 따라간 적들이 있었어요. 거기 큰 예배당에 가면은 환자들이 누워 있습니다. 병 낫기를 소망하면서 기대하는 그런 마음으로 거기에 누워 있는 거예요. 조그만 수영장도 있었는데 수영장 이름이 베데스다 수영장입니다. 베데스다. 요한복음 5장에 나오는 베데스다 연못, 베데스다 수영장. 영상을 촬영해가지고 홍보도 했는데 그 영상을 보게 되면은 그 기도원 원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병자를 고치는 그 영상이 나와요. 굉장합니다. 막 암덩어리가 막 그 손에서 막 나오는 치료되는 그런 역사가 나와요. 그걸 보면 사람들이 정말 와 정말 놀랍다라고 하면서 엄청 많이 그곳으로 몰리고 정말 신락 같은 희망을 가지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거기서 예배드리고 또 예배드리는 가운데 그런 광경도 보기도 했습니다. 너무 특별해가지고 기자들이 가가지고 취재하고 조사하기도 했었어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전부 다 거짓, 전부 다 사기로 다 드러났습니다. 그거 해가지고 생수로 장사 팔고 장사하고 돈 벌고 음탕하고 방탕한 그런 사생활 다 드러나고 무슨 역사입니까? 다 사단의 역사인 거예요. 어떻게 성령 하나님의 역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없어요. 만일 그 가운데 한 번, 정말 두 번 병 고치는 일이 일어났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하나님의 역사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어떻게 거룩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데 어떻게 회개하고 선한 일들을 행하면서 살아가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살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삶이 전부 다 정반대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신천지라고 하는 그런 이단들 교주 이만희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긴 자, 보혜사, 하나님의 대언자라고 이렇게 불립니다. 예수님께서 박해 받으셨던 것처럼 자기 자신들이 참된 진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못 알아줘서 자기 자신들도 지금 박해를 받고 있다라고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어요. 그런 이단들의 모든 사역들이 전부 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사단의 역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건 다 사단의 역사고 마귀의 역사고 성령을 모독하는 거예요. 프랑크푸르트 지역에 여러분 이단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이번에 총회 갔는데 이단 대책위원회 목사님을 우연히 마주쳐서 어디서 왔냐니까 제가 프랑크푸르트에서 왔습니다 하니까 대본에 하는 말이 거기에 이단 많은데 거기에 신천지 들어갔는데 더 잘 알아요. 그분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주의해야 돼요. 은혜가 있다, 역사가 있다, 귀 쫑긋해가지고 함부로 가지 마시고요. 저한테 꼭 와가지고 물어봐 주시길 바랍니다. 저도 한번 가볼게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령을 해방하는 죄, 하나님의 역사를 사단의 역사라고 하는 것, 사단의 역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 다 성령을 해방하고 모독하는 겁니다. 누가 이 죄를 지을까요? 어떤 분들은 이 죄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지은 죄라고, 오늘날에는 그런 죄가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런데 불신자들은 이 죄를 범하지 않아요. 불신자들은 이 죄를 범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의 과거를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보면은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여기서 나오는 이 비방자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회방한다라고 하는 회방자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성령을 모독한다라고 했었을 때 그 단어하고 똑같아요. 동일하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렇게 교회를 박해하고 비방하고 해방했는데 그가 용서받았습니까? 받지 못했습니까? 용서받았습니다. 용서 다 받았어요. 왜 그러냐?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몰랐어요. 그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실제로 하시는 구원의 역사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행했기 때문에 다 용서를 받은 겁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분들 가운데에 그런 말 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수가 무슨 하나님이냐, 자기 죄를 가지고 자기가 다 책임을 져야지 무슨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느냐, 이렇게 말하는 불신자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 다 몰라서 하는 얘기들입니다. 나중에 예수 믿고 나면은 다 회개하고 바르게 하나님 앞에 다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말 한다고 해가지고 성령을 모독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누가 이 죄를 범하는가? 이것은 바로 배도자들이 범하는 죄입니다. 히브리서 6장 4절 6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한번 빛을 받고 또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또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히브리서의 말씀은 초대교회 박해가 심했었을 때에 교회에 보냈던 그런 편지입니다. 그 가운데 복음을 받고 같이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일부가 박해 때문에 다시 배도하고 옛날 과거로 돌아간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일부는 유대교로 돌아가고 일부는 다른 종교로 돌아가고 일부는 로마 황제를 섬기고 이단으로 나갔던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예수를 모르고 그랬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들은 영적인 특권을 누렸습니다. 성령의 은사도 맛봤어요. 특별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진리를 알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타락한 겁니다. 그렇지만 배도한 거예요. 기독교의 주요한 교리들을 전부 다 부인한 겁니다. 복음도 부인한 겁니다. 기독교를 완전 등지고 그렇게 가버린 자들이에요. 예수님을 등지고 간 사람들에게는 다시 회개하게 할 수 없어요. 그들을 위한 다시 다른 십자가가 없기 때문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거부하고 간 자들에게는 다시 성령의 은혜를 줄 수 있는 통로가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십자가를 거부하고 진리를 알고 그 빛을 알고서 거기서 돌아선 자들, 그것을 부인한 자들, 그들이 범하는 죄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한번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내가 성령 해방죄를 지은 것은 아닐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염려하는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여러분, 이 죄는 내가 방탕한 삶을 살았어, 내가 교회에 다니지 않고 내가 예수님 잘 믿지 않고 예수님께서 나를 전도하고 부를 때 내가 잘 듣지 않았어, 내가 거룩하게 하라는 그 말씀을 내가 잘 따르지 못했어 라고 하는 그런 죄에 해당되는 것들이 다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불성실한 것에 대해서 말씀하는 죄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지 라고 하는 마음이 드는 분들이 계신다면 이런 죄를 범한 분들이 아닙니다. 성령을 거역하고 모독하는 분들에게는 그런 죄는 회개의 영이 없습니다. 후회하고 고통의 눈물을 흘릴지언정 회개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다 이러한 은혜가 그 구원의 은혜가 다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극적으로 염려가 들고 회개를 하는 것, 이런 방법으로 우리가 우리의 영적인 상황들을 체크해 볼 수 있는데요, 조금 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가 적극적인 교훈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27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여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둔 부모가 너무 복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맞죠? 이것이 마치 마리아를 찬양하고 그것을 추앙하는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그런 찬양의 근거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마리아가 복된 사람인 것은 맞습니다. 예수님을 품었고 또 예수님에 대한 그 내용들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 마리아가 죄가 없다거나 죽지 않고 승천했다거나 우리가 마리아에게 기도하는 것이 더 좋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전부 다 사실은 이단적인 우상적인 그런 생각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돼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육신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에게 다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가면서 행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성령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고요, 말씀과 함께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깨닫는 은혜를 주시고요,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면서 행하고자 할 때에 우리에게 더 그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 자신을 참되게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우리의 성품, 인격들을 날마다 우리가 다듬어가고 훈련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전에는 맺지 못했던 아름다운 선한 열매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맺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분명한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성장하고자 하고 생명의 은혜를 누리고자 하는 그 일들, 그 훈련, 그 마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성령을 모독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삶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여러분 감사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성령의 은혜요 또 성령의 사랑인 줄을 믿습니다. 예수의 공로를 알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참 이 시대가 악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잘 분별하여서 주신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